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3편부터 137편까지입니다. 시편 123편, 137편. 시편 123편부터 137편까지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읽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갑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까지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온 거리를 가득 메워서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들을 우리가 오늘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고백, 동일한 감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온전한 중심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벅찬 감격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을 바치는 주의 백성들로 늘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편의 고백들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저장되게 하시고 수시로 상황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삶의 지혜가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비교적 짧은 시들이죠. 그래서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또 각 처에서 몰려옵니다. 각 나라에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찍부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쪽 고대 근동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유럽 대륙까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북단 그곳을 로마 제국 이전에 또 헬라 제국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이렇게 차례로 전 세계적인 제국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지역을 늘 통합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처에 흩으신 거예요. 그 3개 대륙의 각 지역에 흩으셔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 구역을 만들고 거기 회당을 항상 형성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시온산에 6월절이니 오순절이니 또 초막절이니 하는 절기가 되면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수백만 명들이 거리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열광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런 풍경일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가득 채워서 그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 노래들을 합창해 부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큰 영광이 되고 또 본인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경험이겠는가. 우리가 그런 큰 회중이 운집해가지고 뭔가 가슴 뜨거운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일생에 별로 경험해보기 힘든 일들이잖아요. 일생에 한두 번이나 할까. 이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가수들 콘서트에 가고 전 세계적인 팝 가수 같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수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곳에. 그래서 막 그 수만 명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도 그런 황홀경을 느껴보려고 카타르시스를 느껴보려고 이게 이제 군중들이 하고 있는 삶의 태도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시온의 거리에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종류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고백으로 같은 정서를 품은 사람들이 함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생각만 해도 참 굉장히 벅찰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건 전부 다 그런 주제들인데요. 주제가 굉장히 인상 깊고 쉬우면서도 이렇게 딱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공감이 훅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123장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서 이거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이 소리를 같은 말만 해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수만 명이 있는 수십만 명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비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다. 그 상전에 왜 손을 쳐다볼까요?
이렇게 명령대로 잘하고 나서 자기들한테 줄 선물, 상, 칭찬할 때 주는,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래 이거 너 가져라 하고 그런 보상, 그게 들려있는 그 손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기대감과 설레임과 간절함을 막 이렇게 섞어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종들은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그 하나된 마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얼마나 큰 기대감으로, 행복한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고백입니다.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외국에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거친 이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한의 정서 같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고 전부 남자들이 못나 빠져갖고 전쟁에 패하고, 여자들을 다 곡물로 걷어가지고 외국에다 갖다 바치고, 그들이 또 도망쳐서 돌아왔는데 동네에서 비참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뭐 이런 역사. 그래서 그런 세월을 보낸 정서 속에 한이 서려 있는 한.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한이라는 정서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호소하는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위로해 달라는 거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주변의 대적들, 자기들을 지배하는 민족들의 그 괴롭힘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이제 이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눈물겨우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위로도 되고, 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큰 위안이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열심 내는 서로를 바라보면 위로가 되는 거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목소리를 합하면 이렇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도 위로가 되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함께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야. 어쩔 뻔했나.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산채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걸 찬송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격의 찬양을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4편도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막아주셨던 그 행복한 기억들,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아주 사소한 것만 어그러졌어도 내가 큰 망신을 당하거나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거를 살짝 치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경험들, 그게 124편의 정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내주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러면서 기뻐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또 125편 한번 보세요.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선언해요. 시온산이 중심에 섰다고 선언을 빵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공감이 쉽게 돼요. 그죠? 우리도
이 서울이 산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게 북악산, 도봉산, 우이능선 따라서 이렇게 서울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구, 어느 동에서 바라봐도 항상 서울에 익숙한 산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마찬가지였잖아요. 시온산이 이렇게 언덕으로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 저 산들이 시온을 두르고 이렇게 보호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까지 둘러주실 것이다.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가 125편입니다. 자, 또 126편은 민족적인 정서가 표현되는 노래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령이 났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광복절 얘기는 광복절. 그 광복절에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거리마다 뛰어나가서 만세를 부르는 그 감격,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126편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한 영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실제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의 그 심정을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러면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막 고조되는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올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7편은 이제 솔로몬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루 종일 잘 살아보겠다고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고생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온한 가정을 주시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인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단란한 행복을 주시는 거 여호와의 복이다. 그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게 주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게 행복한 거예요. 죽도록 수고했는데 다 뺏겨. 죽도록 수고했는데 한 방에 훅 날라가. 뭐 이러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에 아름다운 결실로 보상해 주실 때 그게 제일 큰 은혜인 거예요.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단란한 행복이, 내 안방에 있는 아내를 얘기하고 또 식탁에 둘러앉아 어린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이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단란한 행복, 그 행복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신부로 만나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감격과 찬양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9편은 이스라엘이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던 거, 수없는 침략을 당했던 거,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이게 의인화시켜서 한 개인이 말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스라엘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의 침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2절 129편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게 시적 표현인데 등판에다가 밭을 갈았대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그렇게 때렸다는 얘기겠죠. 막 등이 살이 푹푹 패이도록 그렇게 처절한 학대와 수없는 학살을 겪고도 세상에 거대한 제국들은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갔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하거든 지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이다. 그게 천국 시민의 확신이어야 됩니다. 자, 130편에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이게 주제고요. 그리고 131편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거창한 것 가지고 막 거들게 뛰어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세계를 내게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뛰어다니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은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다예요. 이 시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원하신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이렇게 마음껏 먹고 그 품에서 행복하게 잠들어 있는 그 느낌과 그 정서의 유대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세상에서 엄청난 거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우쭐거리고 이게 참 웃긴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 마음같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느낌일지 하나님을 아이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품어안고 일평생을 보호하신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132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라져버렸던 법궤를 찾는 일이에요. 사울 왕도 40년 동안이나 왕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성막을 온전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뭔가 가장 중요한 법궤가 빠져 있다 이런 것은 아무 문제도 안 삼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 무신경했는데 다윗은 그걸 늘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가 왕이 된 후에 바로 그가 한 일이 법궤를 찾아라. 이래가지고 나무밭에서 아무렇게나 팽개쳐 있는 법궤를 찾아내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그 일이 다윗의 첫 번째 과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내가 법궤를 찾을 때까지 편안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늘 예배로 깨어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받고 있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존되고 유지되어 나간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나의 단란한 행복을 챙기고 순서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열심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법궤를 찾는 그 다윗의 열심을 기억하셨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고백들에 들어있는 귀한 지혜의 처신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정말 지극히 단순하고 간절한 중심,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일상의 행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어린아이같이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출발할 때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가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순종하여 받들 수 있는 믿음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